매주 샤bat 날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적에 이 나팔을 붑니다. 그런데 히브리 관점에서 이 나팔 부는 것이 굉장히 멀티퍼포스, 복합적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샤야후 이사야서 27장 13절에는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의 성산에서 야훼께 예배하리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백성들을 모시게 하여 야훼 하나님께서 나팔을 부실 것입니다. 바루가타 야훼 엘로헤이누 멜렉 하올람 아셰르 키리샤누 베미스보타 베시바누 리시모 콜 쇼파르 하셴 예슈아 하마시아 아멘. 공부하는 토라 포션 제목은 크헤사라, 사라의 생애에 관하여 창세기 23장 1절부터 25장 18절을 우리가 공부하는데, 먼저 말씀을 읽기 전에 기도드립니다. 바루가타 야훼 엘로헤이누 멜렉 하올람 아셰르 키리샤누 베미스보타 베시바누 라오소 베디브레이 토라 바셴 예슈아 하마시아 아멘. 본문 말씀을 김수현 전도사님 나오셔서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토라 포션 말씀은 창세기 23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여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할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반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에브론이 해족속 중에 앉아 있더니 그가 해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멘. 아멘. 샤바 샬롬. 오늘은 우리가 다섯 번째로 공부하는 토라 포션 이 제목은 카에사라, 사라의 생애에 관하여 우리가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이 화면의 그림을 보시면은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 베레시트 창세기 23장, 24장, 25장의 내용을 우리 유대인 화가 자매님이 잘 그려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맨 앞에 이 두 사람이 있는 모습은 사실상 24장의 내용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무거운 물동이를 메고 있는 한 여인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이 와 있는데 낙타를 이렇게 몰고 왔습니다. 오물가에. 그래서 이것은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의 명을 쫓아서 그의 아들 이삭을 위한 신부를 구하게 하여 여기까지 긴 500마일의 여행을 왔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인도하셔가지고 우물가에서 첫 번 만나는 그 처녀가 이삭의 아내가 되는데, 이 그림은 우리가 성경에서 이건 리브가구나, 리브가. 또 여기 보면은 23장의 내용이 있죠. 막펠라 굴이 있는데 아브라함이 사라의 죽음을 준비해서 매장지를 구하는 장면들이 나와 있고, 여기는 이제 25장의 내용, 이삭이 리브카를 만나가지고 그동안 엄마 사라의 죽음 때문에 슬퍼한 것을 그가 큰 위로를 받게 되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장막은 사라의 장막에 새로운 주인이 자리를 찾게 되는 이런, 어떻게 보면 간단한 내용들이 여기에 그림으로 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이 마지막 때에 야훼 하나님께서 왜 기독교의 사람들이 안 하는 이 토라 포션을 반드시 공부를 해야 되는가 하는 이유를 오늘 말씀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지난번에 우리는 이삭의 탄생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삭의 탄생은 시온의 탄생의 예언적 그림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래서 과연 성경적인 시온 이스라엘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이삭의 탄생을 통하여 살펴봤는데,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카에사라를 통하여 야훼 하나님께서 이삭이 탄생됐을 뿐만 아니라 8일 만에 저질됩니다. 그리고 장성하여 이제 거의 40대가 됐습니다. 40대. 그리고 슬픔을 당했습니다. 엄마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 토라학자들은 사라가 이렇게 127세에 죽은 것은 그의 독자 이삭이, 지난번에 우리가 토라 포션에서 자세히 커버를 안 했지만 다 알기 때문에, 또 다른 해에 우리가 강조를 했기 때문에, 이 아케다, 그 하나밖에 없는 독자를 그만 거의 죽일 뻔했습니다. 그래서 제물로 바치는 그 사건을 두고 카야가 엄청난 슬픔을 당해가지고 죽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오늘 이제 이삭이 사라의 죽음 후에
리브카를 만나서 큰 위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삭의 신부 리브카는 예수와의 신부의 모형을 우리가 예언적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제 리브카의 신발을 신고 이 토라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야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몇천 년 후에 이렇게 살고 있지만은, 이 사건이 있고 난 뒤에 몇천 년 후에 살고 있지만은, 예수와 하마시아 신랑께서 오실 때 신부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또 야훼 하나님께서 예수와의 신부들을 고르실 적에 어떻게 고르시고 있는가. 그래서 이삭이 리브카를 말아 결혼한 이것이 과연 여러분과 저와 지금 예수와를 기다리는 우리들과의 무슨 이 실제적인 애플리케이션을 갖게 되는가 하는 사실을 우리가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카바를 해야 되는데, 저에게는 굉장히 시간이 카발 내용은 많은데 시간이 없지만 성령님께 도우심을 받아서 제일 먼저 창세기 23장 1절에 카의 사라가 들어있는 히브리어를 먼저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총 12단어죠. 그래서 바히유 카의 사라 메아 샤나 베에스림 샤나 베쉐바샤님 슈네 카의 사라. 사라의 생애는 100년 하고도 20년 하고도 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사라가 누린 횟수다. This is the life of Sarah. 이것이 오늘 토라 포션의 제목이고, 또 우리가 카바게 될 내용의 제목이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이 카의 사라의 주제를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아브라함이 사라가 간 뒤에 떨어진 태스크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그렇게 사랑하던 사라, 100 믿는 동안을 살면서 같이 누린 이 사라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사명은 빨리 그가 묻히게 될 묘지를 장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막펠라 굴, 헤브론에 있는 막펠라 굴을 어떻게 구하게 되는가 하는 내용을 우리가 커버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태스크가 아브라함이 이제 자기와 함께 살던 아내가 갔는데 아직 그 독자 이삭이 장가난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이삭을 위하여 신부를 구해야 되겠다 해서 엘리에셀 종을 시켜서 500마일이나 떨어져 있는 이 파라나담, 메소포타미아 그 지역에 자기가 살던 여기에 있는 가나안 땅의 처녀를 구하지 말고 저 내 종족 중에서 반드시 내 자부를 구해야 되겠다 해서 보내는 사명입니다. 그리고 기적적으로 그 종은 주인이 맡긴 사명을 아주 성공적으로 마칩니다. 그런데 그 성공적으로 마치는 이 내용이 창세기 24장에 67절이나 길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디보션을 하면서 우리 전명자 목사하고 성경을 읽는데 굉장히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히브리어로 읽고 또 영어로도 읽고 한국말로 읽고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저는 야훼 하나님께서 신부를 구하는 일이 그렇게 심각한 일이구나. 장문에 걸친 내용이 신부를 구하는 그 과정을 설명해 주고 있고, 결론적으로 성공적으로 신부를 구해가지고 이제 새로운 세대의 시작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제 가고 또 사라도 갔고
그 다음에 25장 끝에는 또 뭐 누가 가냐면 이스마엘도 갑니다. 그러나 남아있는 이삭, 또 새로 신부로 간택을 받은 르브카, 이 새로운 세대들의 시작을 오늘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는데, 이는 종말의 예수와의 재림과 연결된 지온, 오늘 이 지온이라는 내용을 성경적으로 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그것을 자세히 설명하게 됩니다. 이 지온은 신랑이 신부를 만나 결혼하는 것입니다. 신랑 대신 예수와께서 그의 신부된 예수와의 신부들과 함께 영원토록 같이 거하시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적인 지온입니다. 그래서 신랑 대신 예수와를 우리가 보게 되고, 신부를 보게 되고, 또 신부를 간택하고 선택하는 일에 중요 역할을 하고 있는 엘리에제의 사역은 성령의 사역이고, 또 결혼을 하게 되면 이 결혼 계약서가 분명히 있게 되는데 그것은 토라고, 그래서 또 그 두 부부가 살 집이 또 있어야 되는데 그건 땅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이 내용들이 아브라함의 말기제덱 언약과 엮여 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언약을 말씀을 공부할 적마다 수천 번 듣고 들어도 과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오늘 우리는 창세기를 공부하지만은 이제 토라의 맨 마지막인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신랑과 신부가 나옵니다. 계시록 22장 17절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계시록 22장 20절에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요한계시록의 22장 17절과 20절에 우리가 오늘 공부하는 모든 요소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역사는 성경적인 예언이다. Biblical history is biblical prophecy.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성령이 나오고 신부가 나오고 증언하시니 예수아가 나오고, 이것이 토라 포션 카에사라에서 어떻게 연결되어 이것을 우리가 적용을 할 것인가 하는 내용을 살펴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이 토라 포션 제목이 들어있는 23장 1절에 볼 때 사라의 나이가 100년하고도 20년하고도 7년이다. 메아샤나 베에스림샤나 쉐바샤님. 왜 히브리 생각은 나이를 그냥 127년 안 하고 이렇게 100년 그 다음에 end 20년 그리고 end 샤님 7년, 그래서 100년하고 20년하고 7년 하느냐. 이것은 요한계시록에 똑같이 되풀이됩니다. 요한계시록에 종말에 또 다니엘 또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똑같은 형식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말의 요한계시록 또 다니엘을 이해할 때 반드시 이 토라가 말하는 히브리의 생각과 또 히브리 관점을 우리가 멀리하고는 정확한 마지막 때를 우리가 구별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는 종말의 때를 말해주고 있는데, 또 많은 분들이 어떻게 보고 있냐면 사라가 100세가 넘었지만은 그의 생애는 20세의 젊음과 비유티로 살았고 그의 심령은 7살짜리 순전한 아이로 살았다. 아주 훌륭한 이런 의미를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제 이 숫자를 생각할 적에, 나이를 생각할 적에 히브리 생각으로 토라를 공부를 해야 또 우리가 종말을 이해하게 되는데, 특별히 이 사라의 죽음은 여러분과 저도 슬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3장 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또 25장에도 보니까 7절에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또 창세기 25장 토라포션 끝부분이죠. 18절까지인데 25장 18절인데 17절에 보니까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요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다 죽는다. 이브리만 뭇. 여러분과 저는 생애를 살면서 또 나이가 이제 노년에 이렇게 이르면서 죽음을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토라를 공부하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죽음이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요?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저는 분명히 믿기를 하나님의 완전한 뜻은 죽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허락된 뜻입니다.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신청한 거예요. 아담과 하와도 그랬죠. 그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걸 먹는 날은 너희가 죽으리라. 그런데 그것을 어기게 됩니다. 그래서 야훼 하나님의 이 완전한 뜻은 카의 생명입니다. 그 제목이 사라의 죽음 안 하고 사라의 생애,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적으로 이 토스를 할 적에도 위하여 그다음에 파이트 하면서 하지만은 우리는 이 건배를 할 적에도 cry for your best life. 여러분의 최고의 삶을 위하여. 하나님은 프로 라이프입니다. 생명입니다. 생명을 얻을 그 풍성히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완전한 뜻입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죽음은 절대로 야훼 하나님의 완전한 뜻이 아니고 허락된 뜻인데, 그 이유는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지어졌고 예수의 피로 완전히 씻음받아 새로운 피조물을 했기 때문에 죽음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Image of God, 하나님은 살아있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6장 9절에 이는 모시아께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절대로 구속받은 백성들은 이 사망이 우리를 컨트롤하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미스터리 중에 미스터리 하나, 고린도전서 15장 51절이죠. 부활장이죠. 보라 너희에게 사드를 말하노니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이것은 죽음을 말하죠.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을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는 여기서 율법을 북커들로, 여기 사망은 쏘는 것인데 사망이 쏘는 것은 죄고,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토라가 죄의 율법입니까? 아니죠. 토라에는 The Book of the Covenant, 아브라함의 언약의 말기대로 언약이 있습니다. 그러나 범죄한
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겨서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북겁들로 율법이 생긴 겁니다. 범죄함으로 더해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범죄해진 것을 예수께서 완전히 철폐하실 때는 사망의 효력은 무효가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이 사라의 생애를 공부하면서 또 아브라함의 삶, 또 사라의 삶을 통하여 그가 어떻게 죽었는가 하는 내용을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온전한 뜻 안에서 죽음을 이해하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7절과 같이 우리 예수와 하마시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야훼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여러분, 제가 이제 이 죽음을 정복하신 예수와 때문에 어떻게 삶을 산다고요?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이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 되라. 우리는 바빠야 돼요. 하나님의 일에 바빠야 돼요. 그저 모든 것이 이렇게 좀 느슨하면은 근심 걱정이 오고, 나이가 든 사람들은 내가 언제 병들 조금 아프면 아이고 이거 어떡해, 근심 걱정해.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냥 주의 일에 늘 바빠야 돼. 그래서 아주 일하는 것 때문에 죽음도 잊어버리게 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하나도 헛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것은. 이 세상을 위하여 하는 일은 하나도 남지 않아요. 나무나 집이나 불로 다 태워서 없어집니다. 그러나 금과 은과 보석으로 남은 하나님을 위하여 섬긴 모든 일들은 그대로 헛되지 않고 남기 때문에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라. 그래서 야훼 하나님의 완전한 뜻을 보면은요, 요한계시록 22장 2절에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정한 것 같더라. 오늘 우리가 돌아보셔네. 전부 신랑 신부입니다. 이 짝을 위하여 아브라함이 그 아내를 마련하는 일, 리브카가 나옵니다. 신랑 신부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더라. 계시록 22장 3절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사망이 없습니다.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관을요, 히브리 관점에서 토라 전체를 통하여 인생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이제 신부들이 기업을 얻는 장면을 한번 보십시다. 이스라엘 땅은 신부들의 기업입니다. 제가 왜 이 강단에서 성경적인 이스라엘 우리가 똑똑히 알아야 이스라엘 외에 기도하는 것이 확실하다는 것이 왜 우리가 이것을 강조합니까? 이스라엘에 기도하는 여러분과 저가 그 이스라엘 땅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말기드의 언약을 그렇게 무조건적으로 맹세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2장 보십시다.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민족을 이루려면 어떻게 합니까? 이 짝이 장가를 안 가면은 이 민족을 이루는 이 약속이 안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태스크가 사라는 같지만 매장진 태스크, 그 다음 태스크, 빨리 내 후손을 통하여 큰 나라를 이루어야 되겠다. 그래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희는 또 신명기 4장 6절 이하에는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의 지혜요 너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 다르라.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요, 큰 나라입니다. 그레이트 나. 아브라함이 이 헷 족속들로부터 아내 사라의 묘시를 구할 때
벌써 해족속들 전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람인 걸 다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우리가 구별집니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죄악 세상에서 우리가 지금 묻혀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혜와 총명을 우리가 구별해야 돼요. 지혜와 총명. 지혜, 호크마, 총명, understanding, 비나.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나이를 먹으면서 내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토라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의 지혜와 총명을 우리가 공부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사라의 장지를 위해 땅을 마련하는데 이 땅이 무슨 땅이라고요? 물론 사라를 위한 장지지만은 이 땅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이것이 전부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기업이 됩니다. 이 땅을 구입하는 자체가 기업이라 이 말입니다. 진정한 지혜는 어디서 온다고요? 하늘에서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라를 공부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끊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또 야고보서 1장 11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 내려오나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혜와 총명은 구할 수가 없습니다. 전부 위로입니다. 위로. 그래서 우리가 토라를 공부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7절에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저는 이 토라 포션 카의 사라를 준비하면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관용과 아주 깨끗한 딜을 하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조금 이따 이제 우리가 보지만은요, 아브라함이 이 땅을 구입하는데 뭐 그냥 막 깔끌려고 하면 깔끌려고 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금과 은이 다 누구 것이라고요? 야훼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그러니 야훼 하나님께 잠깐 우리가 맡겨놓은 걸 가지고 무슨 딜을 하든지 간에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의 지혜와 총명을 통하여 배우게 됩니다. 잠언서 1장 9절에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지혜 총명이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 실제적으로 한번 보십시다. 이 토라는 그냥 추상적인 일이 아니에요. 아주 구체적인 사건입니다. 창세기 23장 2절에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해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해축사에게 말하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과연 아브라함은 큰 나라 사람의 백성인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약속받은 그 언약이 큰 나라입니다. 큰 나라. 그리고 내가 내 후손에게 이 땅을 주리라. 동서사방 보라. 이 땅을 주리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미 그 땅을 자기 걸로 다 하나님부터 받았어요. 하나님이 인정한 주인은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지혜를 나타냈습니까? 그 땅의 현재 주인은 이 세상의 진짜 그 등기대로 하면은 그 해족속들이죠. 에브론이 주인이죠. 그런데 야, 이건 내가 믿는 하나님의 땅인데 당장 내놔. 이 굴 내 거야. 나가. 이건 내 땅이야. 내가 배정 써야 돼. 이러지 않았습니다. 딱 하더니 나는 행인과 나그네요. 여러분, 이 개념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아브라함 우리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우리 믿음의 모든 길을 다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땅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땅에도 불구하고 그는 나는 뭐라고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stranger.
게르. 이 게르 사상을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반드시 가져야 할 사항입니다. 우리가 영원토록 이 땅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 주님이 오시게 되면 땅이 달라지지. 우리는 언제나 이 땅에 사는 동안 행운과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아브라함이 진짜 주인인 것을 다시 한번 봅니다. 창세기 12장 7절에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야훼께 그가 그것에 제단을 쌓고, 그래서 이미 언약을 받은 땅이지만 우리는 실제 우리가 육신적으로 이 땅에 살 동안은 첫째는 나그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왜 아브라함이 헷 족속으로부터 그 땅을 사야만 했을까요? 여기 이제 나그네라는 말이 게르, 이 게르는 브릿 하다샤에도 많이 강조되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땅에서 행위가 나그네인데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 외모로도 보시지 않고 각 사람 행위대로 심판하신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르는 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우리는 항상 이 땅에 동안 나그네입니다. 또 히브리서 믿음장 11장 8절에도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가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9절에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장막은 영원 건물이 아니죠. 계속해서 히브리서 11장 13절 이 사람들은 나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장 11장을 쓸 적에 토라 포션 카의 사라를 알지 못한 이런 말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히브리 관점에서 토라를 연구할 적에 히브리어가 굉장히 도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만 있으면 히브리어도 연습하고 쓰는 거 연습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이 드라시 찾아야 됩니다. 특별히 그 땅 중에 무슨 땅이냐면요, 이 창세기 23장 8절 이하에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의 뜻이지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할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에브론이 그 막펠라 굴의 그 밭의 이 땅의 주인입니다.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여기 밭머리 동굴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 밭을 반드시 일을 해야 돼요. 이 밭이 있어야 굴이 있어요. 그래서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펠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주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매. 그래서 이 막펠라 굴을 구하는 일에 아브라함은 큰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호쿠마를 발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막펠라라는 말은 더블 포션인 말이에요. 더블 포션. 사실 이 헤브론에 있는 막펠라 굴에 누가 또 매장이 됩니까? 처음에는 사라를 위하여 그 장지를 했지만은 아브라함도 그리고 이삭과 이스마엘이 어디다가 묻었습니까? 막펠라입니다. 더블 포션, 이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막펠라 굴을 또 막펠라 굴이 있는 그 밭을 달라는 액수를 다 줘버렸어요. 우리가 자동차를 살 적에 2만 불짜리 가지고 딜러 가가지고 또 깎고 또 물론 깎아야죠. 그래가지고 또 깎고 또 그러는데 아브라함은요, 그 에브론이 뭐냐면 이 땅, 이 밭, 또 땅 동굴 있고 또 이제 나무도 많이 있고 그래서 밭, 나무, 동굴
이거 은으로 한 400셰클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말하지 않고 그걸 다 줘버렸어요. 그 앞에서 이 그림을 보십시다. 지금 여기는 아브라함이죠. 이건 에브론이죠. 그런데 지금 은을 열심히 400셰클을 달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일전 하나 깎지 않고 다 줘버렸어요. 그때 당시에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창세기 24장 16절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토라 포션을 공부할 적마다 단순히 지식만 얻지 마세요. 지식은 팝업 우리를 경망케 합니다. 지식은 이 사람을 부풀 이 팝콘이 조그만 팍 퍼잖아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창세기 23장 10절 이하에 아브라함이 사라를 위하여 장지를 준비한 그 내용이 서상에 기록되어 있는데 창세기 23장 10절 이하에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이 밭을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죠. 밭. 거기에 속한 굴과 밭이 없으면은 굴도 없다. 그 다음에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해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펠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해족서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이 컨펌이라는 말을 왜 두 번이나 할까요? 이것은 먼 훗날 예수와 하마시아 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후손들에게 기업으로 줄 땅을 확정짓는 일을 여러분과 저는 성경적인 이스라엘관을 가지고 볼 줄 알아요. 정치적인 이스라엘이 성경에 나와 있는 땅이니까 그건 성경대로 하지만은요, 그 땅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카바를 하면서 그 내용들을 더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확정된 땅, 우리의 믿음의 종 아브라함이 분명히 확정시킨 밭과 굴과 나무와 땅입니다. 그런데 예수와께서 그 밭을 어떻게 여러분과 저에게 설명해 주신 비유를 들으십시오. 우리가 필드를 볼 적에 히브리어로 핫사데, 제가 히브리어를 처음 공부할 적에 저기 있는 유대인한테 히브리어를 공부를 했어요. 그 히브리 레바인데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인데, 그때 히브리어를 공부하면서 그 교과서를 읽어보라 할 때 핫사데, 밭에 있는 말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와께서 이 밭을 가지고 천국에 관한 이 시몬 사드 레벨을 설명하실 때 밭을 사용하셨어요. 마가복음 13장 44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은, 그 땅은 그냥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 뭐가 있는가가, 누구의 땅인가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밭은 반드시 사야 됩니다. 예수와께서도 여러분들을 값을 주고 사셨습니다. 공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하나님의 은혜, 예수와의 사랑. 너무 공짜면 뭐든지 우리가 할 수 있다. 여러분과 저는 전부 예수와의 피로 값주고 샀습니다. 계속해서 요한복음 4장 35절에 너희는 넉 달이 지나여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의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이 밭이 뭡니까? 야훼 하나님의 백성들이 밭입니다. 그 밭에 추수할 때가 다 되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밭 산 거, 동굴 산 거, 이거 보동사건이 아니에요. 그냥 지식적으로만, 리트한 것만, 이 라비닉 주다이즘식으로. 우리는 브릿 하다샤가 있어가지고 얼마나 토라가 입체적으로 보이는데요. 또 예수와의 가르침, 사복음서가 있고, 그냥 막 이 주옥 같은 서신들이 있고, 이게 전부 토라 포션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너무 라비닉 주다이즘에 빠지면은요, 예수와도 모르죠. 이스라엘도 없죠. 땅도 우리 땅이 아니에요. 뭐 유대인 땅이죠. 그게 정치적인 이스라엘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이스라엘은 아니죠.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전부 예수 안에서 돼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그 후손들에게 지금 땅을 사서 전부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요한복음 4장 36절에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랍니다. 지금 뿌린 자는 아브라함이 우리 믿음의 조상이 돼가지고 아내 사라의 장지를 해서 그 땅을 잡고 지금 뿌리는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거두는 자. 그래서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기쁨과 즐거움을 갖게 되는데 고린도전서 사도 바울도요 밭을 뭐라고 설명합니까? 고린도전서 3장 8절에 심는 이와 물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하사대 밭이요 하나님의 집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집을 건설했습니다. 그래서 확정짓고 또 확정짓습니다. 나중에 그 땅으로 엉뚱한 주인들이 나타나 살까봐. 토라가 여러분과 저의 모든 기업의 토지대장입니다. 토지대장. 우리 거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요. 밭이 있죠. 동굴이 있죠. 또 뭐가 있습니까? 나무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이 나무는 거의 하나님의 백성들. 그래서 그 투스틱 있지 않습니까? 에스겔서 37장에 나온 투스틱, 두 나무, 에츠. 뭡니까? 두 집. 에프라임과 주다 두 집. 그래서 사실 이 동굴도요 예수와께서 죽으시고 난 뒤에 똑같이 아브람과 같이 아브람이 사라를 위한 것처럼 그 묘지를 누가 말하냐면 아리마대 요셉, 그 다음에 니고데모.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41절에 예수와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그래서 여기 니고데모, 그 다음에 아리마대 요셉 전부 토라 포션 가이사를 아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 토라가 그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스터 예수께서 죽으셨을 적에 바로 장지를 이들이 마련을 했습니다. 또 야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설명하실 때 뭘로 설명하십니까? 무화과 나무의 비유. 나무입니다. 나무 트리. 그래서 누가복음 13장 6절에도 이에 비유로 말씀하실 때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한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 정말 논입니다 여러분.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예수께서 계속해서 나무를 사용하여 사람을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리가 토라를 공부할 적에 그 다음 주인공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을 이제 가죠. 이삭이 있다가 다음 토라 보셨는데 또 가죠. 죽어서 누가 하면은 야곱이 또 주인이죠. 야곱도 똑같이 가가지고 올 때 땅을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33장 18절에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이게 메소포타미아 리브카의 집이죠.
바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켐 성에 이르러 성 앞에 그 장막을 치고 그 장막 친 밭을 세겜의 아비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은 100개로 뭐라고요? 사고.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이 주셨기 때문에 이삭의 땅이고 또 아브라함은 이미 돈 주고 다 그 막페라 불때를 샀고 이게 자동적으로 내 땅이다. 그런데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똑같이 선조들을 통하여 토라대로 그대로 삽니다. 은 100개로 사고 거기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헤이라 이스라엘이라 했더라. 여기 보니까 다윗 왕도 땅을 샀죠. 다윗 왕도 예루살렘을 할 때 사무엘 하 24장 24절에 왕이 아리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은 50세겔로 타장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야훼를 위하여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야훼께서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이 다윗 왕도 여기 보니까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않아.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반드시 나의 희생이 들어가야 돼. 그저 하나님의 은혜라 해가지고 뭐든지 하지만은요, 토라는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아요. 철저하게 이 리뎀션 프라이스, 예수께서 여러분과 저를 피로 값주고 사신 그 값이 얼마나 귀중한 것을 토라 포션을 통하여 훈련을 시킨 거예요. 신부들에게 훈련시킨 거예요. 그 신부들이 장성한 신부들은요, 나 값없이는 안 해. 내가 돈 줄. 그냥 아브라함도 400세겔, 야곱도 100세겔, 그 다음에 50세겔. 이 전부 이 토라 포션의 땅에 관한 한 우리의 선조들이 전부 확실히 컨펌을 했어요. 아브라함이 구입한 막펠라군 헤브론, 야곱이 구입한 셰켐, 현재 나브루스죠. 다윗이 구입한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땅 중에 가장 논란이 일어나고 또 이것을 우리는 또 웨스트 뱅크 지역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종말과 연결이 되는데 이제 야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신 이 땅을, 산 땅을, 후손들에게 준 땅을 누가 나누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때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때가 있습니다. 그 때가 언제냐면 땅을 나눌 때. 지금 땅 나누는 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요엘서 3장 2절에 내가 만국을 모아드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이 이스라엘이여 거기에서 그들을 심문하리니 막 가서 따집니다. 막 이 조사를 한답니다. 그럼 뭘 조사하느냐?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나라들 가운데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으니 하나님의 땅을 나누는 하나님이 저희다 그냥 방가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 땅을 나누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스가랴서 14장인데 내가 열국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예루살렘 땅이죠.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커버했지만 시편 142절에 야훼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 흩은 자를 모으시며, 그 다음에 시편 102편 16절 대저여 지온을 건설하시고 그 영광의 날, 이 건설하시는 이 많은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흩어진 백성을 모으시고, 또 성경적인 땅이 무엇인가 하는 이 성경적인 지온, 성경적인 이스라엘, 성경적인 말키제덱 왕국에 관한 개념을 토라는 처음부터 강력하게 이 사건을 통하여 여러분과 저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요, 이 아브라함이 밭도 사서 땅을 샀고, 또 우리가 앞으로 공부했던 야곱도 그랬고, 그 다음에 다윗 왕도 그랬으니 과연 이 성경적인 이스라엘 지온이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한번 보시죠. 왜냐하면 우리는 추상적인 얘기는 한 거 아니라 땅 사는 것, 신부를 구하는 것, 또 하나님의 법대로 따라가는 이 모든 것이 다 이 비브리컬 이스라엘, 성경적인 이스라엘, 다시 말하면 성경적인 지온,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종합적으로 봅니다. 성경적인 이스라엘이 뭔가?
이해가 안 될 때는 반드시 네 가지를 여러분들이 포함시킵니다. 첫째는 신부가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이 사라가 가고 난 뒤에 누굴 구했다고요? 자기 아들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 신부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성경적인 예수와의 신부가 있어야 돼요. 신부가 없으면은 정치적인 이스라엘이 성경적인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합니까? 이스라엘을 기도하는 분들은 여러분들은 예수와의 신부입니다. 근데 여러분의 예수와의 신부가 그 땅을 누리지 못하고 빙빙 돌아다니면 그건 성경적인 이스라엘. 첫째 요소는 신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오늘 아브라함이 뭘 했다고? 땅을 샀다고. 땅.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말기색 언약을 맺을 적에 뭘 받았다고요? 자손과 너의 후손들에게 내가 이 땅을 줍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언약이 자손 땅입니다. 여러분, 땅. 그러니까 우리가 땅을 떠나서는 성경적인 이스라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땅이 성경적으로 돌아가야 이스라엘, 성경적인 이스라엘입니다. 오늘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두가 다 그걸 지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따라가는 법인 토라입니다. 그래서 신부들이요, 토라 없이도 신부가 된다는 것. 그러니까 토라 없으니까 땅에는 우리 여러분 관계가 거저 먼 사람으로 보죠. 그 토라는 반드시 신부들에 의하여 공부가 돼야 돼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부분인 주인이신 예수와 하마시아기 성경적인 이스라엘. 그런데 현재 정치적인 이스라엘을 보세요. 예수아가 환영을 받습니까? 에프라임과 유다가 하나가 되었습니까? 기독교에서 지금 토라를 공부하고 있습니까? 또 라비닉 주다이즘이 토라를 공부해도 예수아를 압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1948년 독립해서 땅에 살고 있지만은 그 땅을 완전한 한국적인 이스라엘로 하기에는 예수아의 신부가 들어야 돼. 예수아의 신부들이 과연 몇 사람이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신부, 신랑, 예수아 하마시아, 그 다음에 신부,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야훼 하는 그의 아들을 신부들을 위해서 신부들하고 이 언약을 맺어서 살기 위하여 이 세상을 창조하신, 세상을 창조하신 땅과 하늘이죠. 그래서 땅이 있어야 돼요. 신부가 있어야 돼요. 신랑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결혼 계약서가 있어요. 결혼 계약서가 뭡니까? 토라죠. 이게 성경적인 지온이요, 성경적인 이스라엘. 그래서 이스라엘 위하여 기도하는 많은 훌륭한 우리 형제 자매들이 이 토라적으로 성경적인 이 지온에 관하여 이것이 확고하게 서지 아니하면은 정치적인 파워나 이스라엘의 헌법이나 이거에 의하여 휩쓸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면은요, 첫째는 나라가 있으면 백성이죠. 나라가 있으면 땅이 있어야죠. 땅이 있고 난 뒤에 주권이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누굽니까? 다스리는 대통령이. 그래서 왕국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적인 지온이라는 것은 예수와의 신부가 있어야 되고 반드시 아브라함의 언약으로 땅을 이해되고 또 성령으로 토라를 우리가 따라야 되고 그래서 신랑과 예수와 함께 거하는 것이 성경적인 이스라엘. 그런데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죠. 말씀을 보십시오. 첫째로 지온은 야훼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예사야오 이사야서 51장 6절 내가 내 말을 내 앞에 두고 내 손 그늘로 너를 흡하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여 지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지온의 백성들이 과연 성경적인 이스라엘인지 아닌지 성경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지온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인지 무신론 애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스라엘 땅에 신부들이 예수를 믿고 활동하는 것이 그렇게 환영을 받죠. 공격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것은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신부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온은 또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의 두 집이 반드시 통일이 돼야 하나님 백성이 모입니다. 그래서 지온은 이스라엘의 두 집이다. 이사야서 8장 14절에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성경은 이스라엘 두 집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유다의 집, 하나는 요셉의 집, 혹은 에브라임의 집. 이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지온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지온은 예수와의 신부라고 그랬죠. 이사야서 62장 11절에 나는 지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지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에 쉬지 아니할 것인즉 마치 청년이, 이사야서 62장 5절에 그 전 말씀이죠.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것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리라. 지금 이 짝이 립브가를 만나가지고 위로를 받습니다.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거죠. 그래서 지온은 반드시 예수와의 신부가 들어가야 성경적인 지온입니다. 그래서 지온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신랑과 신부, 그 다음에 에브라임 집과 유다의 집, 이게 다 통일돼야 그때야 성경적인 이스라엘이 된다. 그래서 사람, 신부가 첫째 요소. 두 번째 요소는 땅이죠. 땅. 오늘 우리 토라포에서 상당히 땅이 강조되고 있죠. 그래서 요엘서 2장 1절에 지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성경적인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은 신부들이 받은 기업의 기업. 신명기 31장 7절에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야훼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예수와의 신부들이 지금 땅에 들어갔습니까? 일부는 들어가 있죠. 그러나 난 아직은 아니지요. 그래서 성경적인 지온, 성경적인 예루살렘, 성경적인 이스라엘하여 우리가 기도를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와의 신부는 약속의 땅의 상속자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에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죠.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모시아기라, 그리스도라. 그리고 난 뒤에 갈라디아서 3장 29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룰 자니라. 지금 정치적인 이스라엘 이것을 믿습니까? 땅과 사람이죠. 아브라함의 자손이, 자기들 유대인들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슨 코멘트를 보더라도 주 하지 마라. 우리는 성경적으로 볼 적에 예수와 안에서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자손은 땅이 기업입니다. 이 개념을 절대로 성경적으로 놓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기도를 성경적으로 안 하면 수천 번을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죠.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성경적으로 깨달아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죠. 계속해서 예수와의 신부는 약속의 땅에 거하게 되죠. 그래서 예샤야후 이사야서 14장 1절에 야훼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다음에 우리가 공부하는 야곱의 생애를 통하여 우리가 땅과 관련된 것을 더 확실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인 이스라엘 지금 땅과 밭 살고 이런 아브라함의 언약으로 이해된 모든 것을 정리하면서 진짜 성경적인 이스라엘은 첫째는 신부들이고 둘째는 땅이고 세 번째는 반드시 성령으로 토라를 따라야 합니다. 토라를 따르지 않고 신부가 될 수가 없어요. 토라는 신부들의 여행 준비 연습 매뉴얼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로마서 7장 22절에 내 속사함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그래서 예수와의 신부는 반드시 속사람으로 토라의 말씀을 항상 새겨서 그의 발걸음을 주관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44절에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토라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들 로마서 8장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부들은 반드시 성령을 쫓아서 토라의 요구를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물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리고 난 뒤에 진짜 성경적인 이스라엘은 예수와 하마시아에게 반드시 들어가요. 그래서 찌온산 자체가 메시아 시대입니다. 이사야서 2장 3절에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야훼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다. 예수와가 이스라엘에 안 계시고 예루살렘에 안 계시면 토라를 가르치는 그 때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치적인 이스라엘에서 예수와가 얼마나 환영을 받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찌온산 자체가 메시아 시대를 우리가 지금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또 성경은 계속 찌온산은 하늘의 예루살렘이고 또 새 예루살렘은 신부의 도성이죠. 요한계시록에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온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새 예루살렘 요한계시록 21장 9절과 10절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은 브라이드 신부의 살집 도성입니다. 그리고 그 찌온산의 큰 왕은 예수아입니다. 그래서 시편 48편 1절에 야훼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받으시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찌온산이 그라도다. 그래서 큰 왕의 성 예루살렘에 예수가 반드시 계셔야 되며 그래서 예수께서는 찌온에 거하십니다. 이사야서 8장 18절에 찌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거기 사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시온의 위로를 받는 것은 여러분 저와 같은 신부들의 포로 생활이 빨리 종식이 돼요. 포로 생활인 것은 땅에 들어가는 날이 바로 그 날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서 31장 12절에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또 13절에 그때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마지막 이 예수와를 기다리는 이 긴 영적인 이 저니 여행 중에서 가장 큰 위로는 우리의 포로 생활의 종식입니다. 그래서 찌온의 노래는 야하웨의 노래요. 찌온의 노래는 어린 양의 노래요. 그래서 예수와께서 찌온의 포를 돌리실 때 찌온이 다시 건설되고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는 정리해서 보면은 성경적인 지혜는 반드시 신부가 들어가야 되고 신부들이 신랑과 함께 살 땅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 땅에서는 지온에서 토라가 가르쳐지기 때문에 성령으로 토라를 따라가면서 예수를 섬기는 것이 성경적인 이스라엘을 오늘 이렇게 요한계시록 말씀과 함께 연결했죠. 그래서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 것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또 계시록 22장 17절뿐만 아니라 20절에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가라사대 때 내가 진실로 속회하리라 신랑이죠 하시면은 아멘 주 예수의 오심.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성령이 있죠, 신부가 있죠, 그 다음에 신랑이 있죠, 그 다음에 신랑이 속회오리라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아멘 주에서 오시는데 이 모든 이 요소들이
오늘 토라 포션 이 카에 쌓여 있어요. 그래서 이삭의 신부는 예수와의 신부의 예언적 그림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거 하나를 히브리적으로 정리하게 해요. 오늘 이 토라 포션 내용을 정리하게 하여 이렇게 긴 시간을 배경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24장의 내용을 보십시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적 그림이죠. 이게 시간 그만하라니까 빨리 끝냈습니다. 오늘 한 내용이 다 여기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아버지의 영적 그림이고, 아브라함이 신랑을 위하여, 자기 아들 신랑을 위하여 신부를 구하라 하고 명령한 게 종 엘리에셀은 우르락 하급 하나님의 성령. 그 다음에 리브카는 예수와의 신부, 여러분과 저의 영적 그림입니다. 그 다음에 이삭은 신랑 대신 예수와의 영적 그림입니다. 그래서 야훼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사 신랑 대신 예수를 만나 결혼시키는 일을 준비시킵니다. 이 창세기 24장의 긴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큰 것만 빨리빨리 하고 끝났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위해 신부를 간절히 갈망했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신부들의 영적 특징이 뭡니까? 신부는 동족에서 택합니다. 그래서 여기 가나안 땅에 하지 말고 내 종족으로 가라. 그래서 바다 아람으로 보냈죠. 그 다음에 신부는 정결한 처녀입니다. 그래서 이 리브가가 어떻게 나옵니까? 리브가가 굉장히 깨끗한 처녀죠. 창세기 24장 10절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따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야지 않은 처녀더라. 베투라 정결한 처녀. 그 다음에 신부는요 신랑을 따라간다는 열망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이제 다 가기로 결정해가지고 엘리에제는 그 다음날 아침에 가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라반과 부두의 아버지가 리브가야 한 열흘 더 있다가 그랬더니 둘이 말이 안 맞으니까 본인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이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리브가에게 지금 엘리에젤이 간다고 하는데 종이 간다고 하는데 너 가겠느냐? 그랬더니 리브가가 뭐라고 합니까? 이거 보니까 창세기 24장 58절에 리브카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예수가 신랑만 나면 내가 가겠나이다. 창세기 19장 우리가 모든 것을 준행하리이다. 똑같습니다. 신랑을 만나면 빨리 결정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예수와의 신부는 생명수의 샘물을 마시죠. 그래가지고 사실 그 종은 어디서 만납니까? 엄청나게 무거운 물 항아리를 들고 우물가에 왔다가 누굴 만납니까? 그 종을 만나가지고 약대됐는데 그 종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도할 때 성령님께 기도할 때 내가 가가지고 내가 물을 좀 달라 할 때 빨리 나에게 물을 주는 친절함을 베풀고 나뿐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온 열 낙타의 물까지 한 230가람 정도 상당히 많은 그 낙타들이 물을 많이 먹죠. 그 낙타 열 필에게도 물을 주는 자가 진짜 신부다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리브가가 막 가니까 나에게 물 달라고 그랬더니 물 갖다 주고 당신뿐만 아니라 내가 낙타에게도 물 주겠나이다.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생명수 샘물을 마시는 신부. 그 다음에 관용하고 친절하고 오늘 아브라함이 땅을 살 적에 은 400세겔 깎지도 못하 줘버렸어요. 물 달라고 할 때 당신뿐만 아니라 내가 낙타에게도 먹겠나이다. 아주 관용하고 관양하다. 그래서 히브리 관점으로 관양한다는 뜻은 눈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눈이 좋은 것은 사람이 관양하고 눈이 나쁜 것은 아주 인색한 사람을 말하죠. 야훼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들에게 기도를 호의 주시고 응답을 주시죠. 그 다음에 낙타가 10마리죠. 10말은 이 법적인 컨그리게이션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낙타 10마리 그 자체뿐만 아니라 낙타는 긴 여정을 무거운 짐을 지고 하는 수고를 말합니다. 그래서 신부를 야훼 하나님께서 얻는데 긴 여정을 통하여 수고 끝에 리브가를 만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 준비하시는 게 그렇게 힘들다 이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가 귀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낙타 10마리 통해서 신부들을 구하기 때문에 마태복음 25장에도 10처녀의 비유가 나오죠. 그 다음에 신부는 앞으로 예수와 함께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스린다는 말은 리브가가 물동이를 가지고 올 때 어깨에 메고 왔어요. 어깨에는 이 숄더는요 앞으로 예수와 함께 이 나라를 다스리겠다는 걸 말합니다. 셰켐 어깨를 말하죠. 정사 이사야서 9장 6절에 나오는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래서 신부들이 앞으로 예수와 함께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삭의 신부는 아브라함과 맺힌 언약의 바탕을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이 멜기세덱 언약 중요하죠. 그래서 창세기 24장 7절에 하늘의 하나님 야훼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면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 여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아브라함이 종을 보낼 적에 이삭의 아내를 구할 적에 뭐에 바탕을 둔다고요? 아브라함의 멜기세덱 언약입니다. 나와 내 후손에게 이 기업을 주리라 땅을 주리라. 그래서 우리는 이 멜기세덱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해서만이 신부가 되는 결론을 내립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멜기세덱 언약은 여러분과 저에게 앞으로의 성경적인 지원 이스라엘의 가장 큰 위로가 됩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를 기다리면서 뭘로 위로를 받습니까? 이사야서 51장 1절에 의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난 반석과 너희를 파낸 오목한 구덩이를 생각해 보라. 그 다음에 이사야서 51장 2절의 핵심입니다.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이게 뭡니까? 우리는 늘 예수를 기다릴 적이에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삶에 대한 것을 생각하는데 그것이 뭡니까? 아브라함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다. 이게 전부 아브라함의 언약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 짝이 누구를 만나서 위로를 받습니까?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그 후손들에게 땅을 주리라 하셨기 때문에 이 짝이 아직 결혼 안 했기 때문에 후손이 없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4장 60절 이삭이 립카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려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이 말은 예수께서 속히 오셔서 그의 신부들을 만나 약속의 땅에서 거하는 것이 야훼 하나님의 지온의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제 예수와의 위로와의 말씀으로 오늘 토라 파라시아 사라도 죽고 아브라함도 죽고 하는 이때 우리 신랑 되신 예수를 기다린 여러분들에게 주신 예수와 하마시아의 위로를 끝으로 메시지를 마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입니다. 1절 이하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것이 성경적인 지원입니다. 성경적인 지원. 메시아 신랑 대신 예수께서 오셔야만 됩니다. 메시아 예수의 신부들이 같이 거해야 됩니다. 또 신부들이
거할 아버지 집이 많다는데 그 땅이 반드시 있어야 돼. 그리고 결혼 계약서 토라가 성령에 의해 이루어지는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 큰 위로를 얻고 강하고 담대하여 예수와의 오심을 기다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축원드리며 오늘 토라 파라샤 카에이사라는 여기서 마칩니다. 야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일반적으로 카에이사라 토라를 공부할 적에 그저 사라가 죽고 아브라함은 막펠라 굴을 사서 장리를 마련하고 또 자기가 죽기 전에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구하는 일, 그리고 아브라함도 가고 이런 지식적인 것으로만 알고 있었지만 오늘 우리는 이 토라 포션 카에이사라를 통하여 아브라함의 언약의 토대를 굳건히 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다 사라졌지만은 또 그 후손들이 계속 기업을 이어가기 때문에 이삭에게 신부가 필요한 것을 오늘 충족시켰습니다. 예수와 하마시아께서는 이제 완전한 성경적인 지온 이스라엘 또 예루살렘을 위하여 예수께서는 반드시 속해 오셔야 되겠고 또 예수와 함께 거하게 될 신부들이 반드시 선택되어야 되겠고 또 그들이 살 땅이 집이 마련되겠고 또 그 결혼 계약서가 있어야 되겠고 하는 이 토라 이 네 요소들을 오늘 토라 포션 카에사라를 통하여 적용하면서 신랑 되신 예수를 기다리는 그리하여 이삭을 만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신랑된 이삭에게 큰 위로를 주었던 리브가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야훼 하나님 토라 포션을 통하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헤카 야훼 베이시메레카 야엘 야훼 파나바엘레이카 비훈네카 이사 야훼 파나바엘레이카 메야삼네카 샬롬. 야훼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야훼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굴을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야훼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굴을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알지니라. 오셈 예수와 하마시아 Prince of Peace and Coming King. 아멘. 샬롬.